이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유사합니다. 유사한 것은 다른 점이 아니고 강대국 사이의 길목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길목에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그냥 뭐 사막에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가치가 높은 반면에 위험도 높습니다. 강대국들이 서로 침략하기 위해서 세력을 뻗치려고 그러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목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에는 늘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물론 저기 애굽이 헬라 제국인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고 북쪽에는 여기 보이는 대로 아시리아라고도 불립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 혹은 바벨로니아, 성경에는 바벨론이라는 제국, 이 둘이 이제 각각이죠. 물론 이제 바벨론이 클 때는 아수르를 잡아먹고, 아수르가 처음에 먼저 잡아먹어요, 바벨론을.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커진다고. 그래서 이 강대국, 북쪽에 있는 강대국, 남쪽에 있는 강대국 사이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반도잖아요. 그래서 이 대륙 세력인 중국이 해양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옛날 일본 칠 때도 몽골족이 우리를 먼저 점령했잖아요. 그런 마찬가지예요. 또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역시 우리를 이제 우리 땅을 이제 전초기지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이라든지 러일 전쟁 다 이제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이 싸운 전쟁이지만은 전쟁이 벌어진 데는 우리 땅이에요. 그런 이제 점에서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지정학적으로 아주 흡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요충지로서의 가치는 높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경우에 곤경에 처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강하지 못하면은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인데 아하스 왕 때의 얘기입니다. 아하스는 저기 칠판에 있는 대로 이 사건은 주전 734년의 얘기고 왕이 20살에 즉위하는데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그때는 735년, 저보다 1년 전의 얘기입니다. 20살에 이제 왕이 올라가지고 20년을 재위합니다. 그런데 재위 직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아수르가 자꾸 남침을 하니까 밑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반응은 저거 우리 혼자 맞서보려고 그러다가 힘이 안 되니까 아수르 바로 그 밑에 있는 아람하고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이란 두 나라가 연맹을 맺습니다. 어떤 연맹을 맺느냐.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 지금 한번 대항하자. 가만히 있으면 잡아면 이기니까.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번 붙어보려고 그러는데 더 확실한 것은 밑에 유다라는 그 나라도 같이 합쳐주면 더 힘이 분명하겠죠. 그래서 이제 유다를 향해 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자꾸 이제 집적입니다. 강요하는 거지. 당신도 우리 이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와라 그래요. 아하스 왕이 고민이 많아요. 이 동맹에 들어가지고 아수르라는 대국하고 한번 붙어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는 좀 손을 멀리 뻗쳐가지고 아수르라는 대국에 아예 우리는 몸을 맡겨버려야 되느냐?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가지고 위에 두 나라는 먼저 동맹을 맺고 아람하고 이스라엘은 동맹을 관로를 그려놨잖아요. 동맹을 맺고는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당신들도 우리 동맹에 들어와. 그러는데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니까 결국은 위에 두 나라가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아람하고 이스라엘 동맹이 아수르하고 붙기는 우선은 겁이 나니까 밑에 작은 나라인 유다를 먼저 치러 들어옵니다. 이제 오늘 7장은 그런 배경을 깔고 있어요. 7장 우리 다 읽어야 되는데 앞부분은 우리 읽지 않았어요. 그 앞부분을 우리 같이 이제 상고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때는 이제 주전 734년 3년 이경입니다. 아람하고 이스라엘 동맹군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먼저 치러 진격을 해와요. 그 소문이 왕에게 들리니까 왕이 그냥 막 겁이 너무너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하고는 그래도 또 대등하지. 우리 남북한이 뭐 대등하다고 그러는데 위에 아람이라는 시리아라고도 불립니다. 아람하고 같이 연맹을 맺고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우리 이제 다 망했다.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백성들이 마음이 쫄리는 거 하니까 2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불과 한 7, 8개월 전만 해도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봉쇄를 하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한다고 할 때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신문들 거의 대부분은 다 이제 대한민국은 망했다. 2차 IMF 온다고 다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사람들 사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신문들 거의 대부분 논자가 우리 이제 망했다고. 일본의 저 큰 거대 자본이 한국에서 자본 다 빼가버리면은 IMF 다시 온다.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주보에도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의도가 분명해요. 어쨌든 그 얘기는 길게 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때만 해도 온 신문들이 대한민국이 이제 망했다고. 큰일 났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일본이 우리에게 숙이고 도르는 형국입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구한말 이래로 이렇게 통계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예요. 지금은. 저기 지금 북쪽의 두 왕국이 연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왕으로부터가 온 백성들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 줍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앞에 내용인데요. 왕에게 가가지고 왕을 만나서 얘기해라. 어디서 만나느냐? 수로 끝에 그 세탁장인 데서 만날 것이다. 그래 얘기해요.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왕이 이제 두 나라 위에 연맹하고 안 합치고 아수르하고 손잡으려고 마음을 굳혔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제 먼저 유다를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제일 시급한 것이 식량이라든지 물 이런 걸 잘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은 3절부터 쭉 내용이 윈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나가서 왕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제 왕이 물은 제대로 오는지 이런 거 점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왕을 만날 수 있다. 왕을 만나거들랑 네가 내 말을 전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핵심은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두 왕이 연맹을 맺고 연합해서 너희를 쳐들어오지만은 그 두 왕이란 것은 불탄 부지갱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부지갱이 아시죠? 아궁이 이제 불 뗄 때 쓰는 부지갱이. 그거 불타버렸으면 수조각이에요. 수조각. 그거 뭐 힘주면 툭 벌어지는 겁니다. 두 왕이 연맹을 맺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탄 부지갱이다. 전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어라. 못 믿으면은 도대체 설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이제 앞에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고 8절에 말씀해요. 그 이제 이 65년 내에 이제 에브라임이 패망한다는 것인데 65년 전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주축이 되니까 북쪽에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려져요. 그래서 이 65년 전에 나라는 주전 722년에 이미 망해요. 그러면 65년이 있다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아수르의 왕이 다시금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남아있던 사람들 다 다시 재차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 사건은 이제 말해요. 어쨌든지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아하스 왕한테 이 얘기하면서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설 수 있다. 그런데도 아하스 왕은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짤짤 흔드니까 아하스가 또 하나님 보기에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고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읽은 내용이에요. 너 도대체 못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징조로 구해라. 증거를 구해달라고 그 증거를 달라고 해봐라. 그렇게 이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면은 징조를 구해보라고. 그러니까 아하스가 짐짓 12절에 믿음이 좋은 사람인 양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으리요? 나 하나님 앞에 시험 못 한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냐고. 내 징조 구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말씀이 당신이 구하라는 징조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당신에게 징조를 보여줄 것이요. 그 징조란 것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들이 자라서 젖되기 전에 선악간에 분별하기 전에 위에 두 나라의 땅 왕의 두 왕의 땅은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되어졌던 사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악이 여기 지금 14절, 15절,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처녀가 잉태해서 낳을 아들이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아하스 왕 당신이 미워하는 저 북쪽의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누구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이 얘기가 이제 합쳐지지 않지만은 대부분은 그 당시에 이 예언은 이사야의 부인 아내, 이 아내는 아마도 두 번째 아내일 것입니다. 이사야의 두 번째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다음 장 8장 3절 4절을 읽어보면은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8장 3절을 보시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말은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 이름을 이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 의미는 밑에 각주에 있는데도 노략이 속히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아수르의 노략일이 급히 임한다 그런 의미로 아이 이름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4절 보시면은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 이거는 아람입니다.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니까 다메섹의 제물과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임한 이 임마누엘의 이 예언은 그 당시로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에게서 성취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자라기 전에 북쪽 두 왕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점령당한 것은 주전 722년이고 그 조금 전에 아람이 다메섹이 서울인 아람이 시리아가 아수르에게 침략당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때 이제 그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보면은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처녀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꼭 처녀는 아니에요. 처녀는 아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말하자면 임신할 수 있는 젊은 여인, 그런 뜻의 알마입니다. 알마.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처녀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본래 젊은 부인이라는 알마라는 단어를 왜 처녀라고 번역을 했을까라는 얘기고, 또 마태복음에도 가게 되면 복음서에도 보면은 이 본문을 인용해가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 이제 천사의 수태고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알마라는 단어를 처녀로 번역하게 됐는가? 그 이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건 이제 여기서부터 한 400년쯤 세월이 흐르고 나서 주전 3세기에 히브리 성경학자들이 한 70여 명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번역을 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말을 자꾸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립니까? 나라 살기 어려우니까 수백 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니까
자꾸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려요. 우리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뭐 몇 세대 지나니까 자기들 본국말 다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히브리 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본국에 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공용어는 히브리 말이 아니고 아람 말입니다. 아람어. 여기는 아람어가 공용어예요. 그러니까 본국에 살던 사람들도 자꾸 이제 자기들 모국을 잊어가고, 외국에 가서 자식들 낳으면 그건 당연히 안 쓰니까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학자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은 다 이제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자기들 동족들이 또 특별히 후손들이 자기들 모국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쩌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 수 있는 그 당시의 국제 언어인 그리스 말, 우리가 말하는 헬라 말입니다.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자 해가지고 한 70여 명이 모여가지고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그 당시의 말인 헬라 말로 번역합니다. 그렇게 번역한 역본이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건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 70인역에서 이사야 27장 말씀을 번역할 때에 알마를 꼭 집어가지고 처녀라고 번역해요. 말하자면 오역이죠, 오역. 젊은 부인이라고 번역해야 될 텐데 처녀라고 번역한 이유가 뭘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그 번역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애굽도 결국 알렉산더 대왕의 그 계열의 장수가 왕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아람, 시리아 저게 또 컸어요. 그때는 아람이 커지는데, 아람도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그 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장수들이, 휘하의 장수들이 애굽도 점령하고 있었고, 위에 아수르, 아람 저걸 전부 통틀어 지배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주전 3세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간단히 얘기하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모독을 하려고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는, 예루살렘 성전산이 제일 높은 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거기 가보면은 다 뭐 낙이 끌고 다니던 길이라 가지고 골목입니다. 골목이 돌이 박혀 있잖아요. 포장이 돌로 박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혐오에 맞지 않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가 뭡니까? 돼지잖아요. 돼지 수천 마리를 목을 따가지고 돼지를 잡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살던 집 앞에, 대문 앞에 골목으로 철철철 흐르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를 수천 마리를 잡아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 앞으로 돼지 피가 그냥 시냇물같이 흐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대항하는 민족운동이, 해방운동이 일어나요. 그 얘기는 길게 할 수 없고,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정도로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번역하고 있는 70인 학자들 입장에서는 여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사야 시대에는 그때 그 당시 그런 정도로 있었지만, 성취가 되었지만은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알마라는 단어를 임신할 수 있는 젊은 부인이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약을 썼던 마태 이런 분들은 다 구약을 인용할 때 대부분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요는
이사야 당시에 이 예언의 성취는 실질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이사야의 부인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충분히 자라기 전에 위에 두 나라가 망한다는 것으로 성취가 됐지만은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 예수를 수태고지할 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거든. 예수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온전한 예언의 성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까지 다 받아 얻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자, 이만큼 하면 본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봤고 오늘 이제 우리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중심에 신앙의 핵심 되는 것 이거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를 오늘 내가 믿는 겁니다. 그 예수가 저 위에 삼층전에 계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 예수가 나와 함께 오늘 나의 이 삶의 자리에 나와 더불어 사는구나.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시려고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주 천하디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온갖 고초를 다 겪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주님은 죽음 속에 떨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드디어 이제 그 예수가 당신의 영이신 그 영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 넣어 주실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이런 모든 과정들은 결국은 한 가지 의도 때문입니다. 뭐냐? 예수님인 그 영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가, 그 영이신 예수가 영으로 내 안에 같이 사시는구나. 그걸 고백하며 믿으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임마누엘인 예수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좀 재미있는 생각이긴 하지만 사실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차 타고 오셨잖아요. 아침 든든하게 자시고 오고. 만일 100년 전이면 우리 구한말쯤 되겠죠.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선조가 우리 예배당 앞에 여기 떡 있다가 여러분들 본단 말이죠. 그럼 이 땅 새로 된 상자 쫙 오더니만은 거기서 떡 내려요. 이야, 그 선조 생각하기를 우리는 대감이 돼도 저거 마차 타기 어려운데 지금 마차도 알고 지금 뭐지? 뭐 이런 생각들 해볼 거예요.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겨울 되면 전부 그냥 시커멓든지 시든지 간에 그냥 통자루로 된 5리터 패딩을 입고 다니잖아요. 100년 전에 선조가 여기 있으면은 이 한겨울인데도 소매 끝에 새까만 때가 묻은 이 솜 덧대 놓으시면 지금 고급이에요. 그 무명 솜 덧옷 입고 저희들이 입고 있는 옷이 도대체 뭐지?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인데도
어디 뭐 십자가가 걸려져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툴툴 털고 걸어 나온다. 저건 도대체 뭐하는데 사람이 저래 죽는다고 그러다가 살아나올까?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말하자면은 100년 전에 선조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저 양반들은 과히 신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겁니다.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풍요를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또 안전을 누리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식 속에는, 우리 마음 속에는 자연적 하나님은 별로 필요하지 않고, 내 옆에 친구는 그랜저 샀는데 나는 무슨 차를 사지? 내 동창 쟤는 얼마 전에 35평 아파트 샀는데 나는 아파트 몇 평 살고 있지?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발전할 거예요. 왜? 우리 사는 게 너무 편리하고 그 편리한 물질이 가져다 주는 풍요로움 때문에, 거짓된 안전이지만은 거짓된 안전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별로 볼 생각도 없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무슨 차 사지? 내가 어떤 넓은 집에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성공하지? 뭐 이런 쪽으로만 우리 자꾸 생각이, 관심이 가게 되어 있는 세상이다 이 말이지. 말하자면은 오늘 우리 시대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별로 필요치 않는 시대다. 왜? 하나님 없이도 너끈하게 살만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해서 다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좋은 차, 좋은 집, 넓은 집,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 뭐 이런 데 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극히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일들 앞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떨려요. 마음이 흔들린다고. 어느 정도로? 오늘 2절이 이야기한 대로 똑같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도 흔들리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는 안 그랬어요. 아하스 왕으로부터 온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래 막 떨리는데 이사야는 담대해. 왜? 현실은 똑같잖아요. 북쪽의 두 왕국이 연맹을 맺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그 현실 앞에 이사야도 같이 놓여 있고 아하스 왕도 같이 살고 있고 백성들도 같이 살고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리고 왕조차도 그런데 이사야조차는 담대해요. 현실이 달랐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현실 아래서 한 가지 차이입니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것이고, 이사야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험에 대한 애착조차도 빼앗아가는 이유가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건 이유를 방금 말씀드렸죠.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 그것이 다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그렇게 계시려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 고생, 그 고난 다 겪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예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너무너무 잘 사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 관심이
자꾸 바깥에 그런 데만 신경 쓰는. 그럼 그게 조금 남보다 내가 좀 못하면은 그만 걱정이 앞서요. 아이고, 내가 어째 살지. 나보다 공부도 덜한 저 친구도 이야, 좋은 차 타고 생긴데 나는 이게 도대체 뭐냐고 기가 팍 죽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저 친구는 아이고, 큰 소리 치고 넓은 집도 잘 사고 그냥 호화롭게 잘 사는데 평생 예수 믿는다는 나는 이 꼴이 뭐지? 그 앞에 가면 기 죽는 거야. 여러분, 그래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얼마나 경험하느냐,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지. 여러분, 나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우리 오감으로, 눈으로 보여요? 손으로 만져져요? 귀로 들려요? 턱없는 얘기.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들려줘야지 비로소 임마누엘의 확신이 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 형편 속에서도 남보다 못한 것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네. 호의호세가 하는 내 친구보다 내가 더 귀한 존재구나 알게 되는 거지.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확증이 내 마음에 들 때야 비로소 여러분들 주변에 놓여 있는 문제는 그야말로 불탄 부적갱이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 하나님 경험이 안 되니까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예수 믿는 나는 먹고 안 믿는 저놈도 저리 잘 사는데 매 그런 불평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다 위에 있는 두 왕국이 여러분들을 대단한 것 같지만은 백성들은 숲이 바람에 떠는 것 같이 그렇게 흔들리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불탄 부적갱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담력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아하스는 짐짓 경건한 채 해요. 신명기에도 나오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찌 시험하느냐고. 내 징조 못 구한다고. 근데 그거는 뻥이에요. 자기 속으로는 이미 아하스 왕에게 다 온갖 거 다 갖다 바치고 아하스에게 충성맹세까지 다 이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열왕기하 16장을 잘 보시면 돼요.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 성전에 그냥 금은 보물들, 왕궁의 보물들 다 갖다 바치고 나중에 얼마나 그 형편없는 짓 한지 알아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공물을 다 갖다 바쳐요. 아수르 왕이 다메섹 내려오니까 거기 가가지고 폐하 환영합니다. 이러고는 금은 보물을 다 드리고는 야, 저 폐하 왕이 섬기는 신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 신전을 스케치 설계도 그려와요. 그래가 제사장에게 주면서 우리도 이거 지으라고. 그래가지고는 솔로몬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구석을 치워버리고 다메섹에서 뺏겨온 설계도대로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이 정말 토할 거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주 신앙 좋은 것 같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느냐고 이래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내 모습이 어떤지, 내 신앙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10년 믿었지만은 내가 뭐 교회 간판은 집 사고 권 사고 장로지만은
내가 얼마만큼 정말 임마누엘한 예수님을 내가 확신하고 사는가? 여러분 그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기이함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면은 믿음이 생기고 확증이 오니까 하나님 그 믿음 주세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이제 그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며 나가겠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이에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인데 주님은 영 안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같이 계시고 이제 그 주님은 마지막 주님의 날에 우리 오관으로 다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고초 다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불에 탄 부적갱이일 뿐입니다. 주님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믿음의 삶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